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또 사람의 어떤 육적 감각으로 그분을 접촉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불신자들에게는 좀 허무맹랑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안 믿는 그런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신앙을 과학의 영역에서 또 상관없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아요. 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계도 교수들 중에서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출신의 과학자들, 이런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울대를 다니는 정도의 스칼라십이나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과연 그럴까? 이런 어떤 일반인들, 보통 보면 상위 1% 이상의 클래스들만 서울대를 가잖아요. 우리 조카애가 예전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꽤 잘했는데도 서울대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서울대는 신의 아들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일반인들은, 그죠? 나머지 99%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님들, 또 특히 바라기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좀 와서 복음의 이 지성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복음의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지성이 변화돼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들의 아주 똑똑하고 명철한 명석한 그들의 두뇌가 이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고상해지고, 그렇게 참 그런 지성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지성을 추구하는, 복음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과학계 안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에서도요 있어요. 오히려 뭐 개혁주의는 아니라도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런 기독교적 지성을 가진 과학자들 한 60% 정도 됩니다. 적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상 모든 현장 속에 삶의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냉철한 과학 논리, 법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거기에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할 수도 없고 어떤 논리로도 해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그렇게 명철하고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그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친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친밀성이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꼭 우리나라 한동대뿐만 아니라도 외국에 보면 유명한 과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모든 사물들, 그 법칙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이성, 과학적 논리, 자기네들의 어떤 지식, 경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먼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의인들이란 당연히 율법 앞에서의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이죠. 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함과 믿음으로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다. 자,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고상한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은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위기에 젖어든다든지 또는 외적인 어떤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에 빠져드는, 그래서 그런 걸 즐거워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 어떤 정서에 젖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기쁨이에요. 이건 사실상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설명하기가 뭘로 말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미국의 이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형제 존 오웬 이런 분들도 보면 성도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신령한 즐거움과 정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 지성을 엄청나게 거기에다가 공을 들여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번역이 되어 있는 신앙과 정서, 신앙 감정론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또 존 오웬 같은 경우도 영적 사고방식 이런 책이 있죠.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누리는 이 인격적 친밀함이 진리의 감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감화로 이루어진다. 이런 친밀감.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 어떤 흥이 돋구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죠. 진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말하는 그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내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자녀가 왜 자녀를 보면 부모들은 기쁩니까? 그냥 자녀니까 그냥 기쁜 거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 속에서 깊이 친밀감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관계죠, 그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듯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감정 이상의 것이 진리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그 사람은 친밀감 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왜 좋으냐?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함 속에 있으니까 이 성경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곧바로 잠이 찾아오고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깊이 젖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러면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오셔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시편 33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되 삶의 전 영역에서 그걸 누리라고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또 5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유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딱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우리 무슨 뮤지컬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로 이 순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뭐예요? 그 노래 제목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되게 극적으로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그건 모두 다 사실은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현재, 어거스틴은 이걸 영원한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현재, 우리에게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우리에겐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그 순간 참여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 따지면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바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창조의 권능과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본문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대양을 곳간에 가두시고 또 9절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경고히 서고 또 10절부터는 나라의 계획들을 피하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12절부터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와 같이 또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런 신학적 어떤 구조를 가지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의 내면
안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걸 또 얘기하죠. 여기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개념하고 다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해도 그러나 무서워하진 않죠. 공포의 대상은 아니죠, 부모님이.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누리는, 저는 이것을 언약적 친밀함이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언약적 친밀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친밀함.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신약 성경 속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돼요. 왠지 아세요?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친히 그의 몸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약의 성도, 신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이런 데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다들 가만히 있거든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유,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단하고 지루하고 맨날 목사님도 와보면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아유, 그냥 지겨워요. 이러면서 앉아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도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믿음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옥 안 가잖아요. 근데 죽어요. 그러면 죽는 게 뭐 그리 두렵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의 두려움, 한계, 이걸 넘어서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 있냐? 예? 자녀를 잃었냐? 기뻐해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성도들은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것이요, 그 자녀는 벌써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가 죽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벌써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내 부모가 나보다 훨씬 일찍 젊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일찍 고아가 되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비록 내가 이 육신에
혈육이 떠나감으로 내가 마음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죠? 자녀도 친구도 가족도 아닌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음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을 닥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아마 목사님은 설교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객기나 여러분들의 패기나 말하자면 배짱으로 끈기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자 할 때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사망조차도 넘어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또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와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삶을 살아가고 있고 텃세 부리고 있고 이런 데죠. 근데 바로 그런 때에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다시 돌아온 고국에는 이방인들이 전부 다 텃세를 부리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 이런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처량하고 말이죠. 상실감 속에서 침체되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힘내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전부 다 얼굴에 웃음꽃을 다 피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얼굴에 싹 다 웃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야.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삶 가운데로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너희 양재교회 의인들아. 지금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마음이 괴롭냐?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냐.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다 진실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침체되고 우울해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 짓고 물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재산을 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런 즐거움은 얼마 못 가죠. 그런 육적인 즐거움은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작용해서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죠. 언젠가는. 어떤 한 공무직에 있었던 어떤 한 공무원이었던 분이 한번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봤어요. 자기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인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내가 줬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관을 해 놓는데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반드시 나중에는 잡히죠. 근데 그게 그런 과정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지를 땐 좋죠.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거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즐거움 뒤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독약이 딱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걸 받아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직에 있었던 분이 후배 공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얼개처럼 탁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게 공의예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보다 더 불법을 저지르고 욕심을 저질러서 뭔가를 하나를 더 취했다 그러면요. 공의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찾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잠시 봤죠. 그게 공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장 경제 원리, 자본주의 원리도 사실은 공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역 협정을 하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공의롭게 이루어져야죠. 내가 하나를 주면 네가 하나를 주는 거고 내가 10개를 주면 너도 10개를 주는 거고 이런 게 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뻗쳐 있어서 하나도 그 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다 진실하다. 만약 이 진실함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그래도 세상은 어때요? 전 지구는 인간이 파괴시켜 놓은 자연을 회복시키고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을 다시금 치료하죠. 그게 자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세상에 충만하다. 이것을 뭐하라?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이걸 즐거워해라. 또 6절에서도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고 모든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지고 바다도 또 8절 온 땅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자, 이런 것을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과 신앙의 상태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우리 미국에 유명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신앙이 우리 한국에는 비교적 일찍 이제 소개가 되고 알려졌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분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존 파이퍼의 희락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희락주의.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통찰력 있게 이런 희락주의를 이제 역설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먼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말씀의 충만함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공의가 실행되면 제일 좋아요.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럼 동시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의로 인하여 다 심판을 당하겠죠. 그럼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박수 치는 거죠. 왜? 고소하다 잘 됐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들도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 그가 13절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그가 거하시는 곳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우면동에 사는 양재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 내가 알아.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 깊은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시. 그런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죠? 나의 모든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떤 병이 일어나고 있는지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럭 하나까지 살피시는데 그래. 내 몸 속에 염증 하나 일어나고 내 속에 암세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도 다 아셔요. 무엇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몸에 일어나는 악한 종기들도 저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치료해 주신다고 이렇게 믿어요. 안 믿으면 말고 뭐. 이걸 믿는 사람이 치료할 확률이 높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병 안 걸리고 싶으면. 자,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구나.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딱딱 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떨 때 제일 많이 느끼면 기도할 때 느껴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걸 못 느껴. 어쩔 수 없지 뭐.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근데 기도를 하면 느낀다니까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에 재미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 평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뭔가 하고 오늘 하루도 내 열정과 내 의지로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해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상하거든. 기도하고 하니까 뭔가 벌써 다 주변이 싹 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 선하게 복되게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 여러분 그게 느낄 때 여러분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여러분 앞에 행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성도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보세요. 16절에도 사람이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골리앗이 자기 힘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돌멩이 한 방에 소년한테 그냥 내리 꺾이는 거죠. 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전을 치른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명랑해전. 예? 13척의 배로 12척이죠. 실제 신에게는 12척이 남았나이다. 이랬으니까 12척의 배로 여러분 300척이 넘는 게다가 그 험한 물살이 흐르는 그 울돌목 진도 앞에 우수영 사이에 있는 그 울돌목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그죠?
그게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은 신이 도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12척으로 300척을 이기냐 이거죠. 물론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전략을 했지만 해전을 엄청나게 잘 치르긴 했지만 이런 말씀들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또한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서 능히 구하지 못한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주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특히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 예, 헤세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 얘기하죠. 그때 믿음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믿으니 내 믿음대로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를 인자하심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립니다. 율법의 그물에 안 걸려요. 시험하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율법의 그물과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인자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신앙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잖아요. 그뿐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의 행위는 율법의 정죄와 판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값 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힘입는 사람,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시편 속에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깊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 인자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하심에 거하라.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전부 다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죠. 이게 복음이죠. 또 20절에서도 복음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죠. 뭐에 대한 방패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 판단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그의 성호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빠를 의지하잖아요. 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 이것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또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때 주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을 맛보았다면 그의 인자 가운데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자심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주의 통치와 섭리하심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뻗쳐 있고 하나도 그 말씀에서 피하여 숨을 것이 없지만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크게 의지함으로써 삶 가운데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언제나 복음의 값없는 은총을 누리며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삶 속에서 누림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호와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